예, 반갑습니다. 아멘. 제 이름은 신광성입니다. 신광성이에요. 광성이. 광성이 이름 자체는 엄청나게 좋아요. 왜? 뭐 당연한 소리인데 별이 빛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빛광의 별상이니까 별이 뭐 빛나지 않는 것은 별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저기 혹시 받아보셨어요? 새신자 교육 받았죠? 그 새신자 교육 받으면 거기 영상 이렇게 보잖아요. 그 영상 속에 제가 들어있어요. 그 영상 속에 우리 목사님과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을 때 그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많이 늙었죠.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흐른 것 같으니까 늙었어요. 그때 어쨌든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원래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도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젊은 청년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젊은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꼭 이뤄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땅에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내 평생 일을 했더니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저는 오늘 한번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있으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함께 찾으셨어요? 창세기를 저 신약에서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에서 찾으셔야 돼. 자, 다 같이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이 목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게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야곱이 이 이야기 앞을 이렇게 보면 오늘 그걸 다 읽을 수 있어요. 앞에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 다 읽으려면 집에 가서 교양만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 제가 말했던 것이 이렇게 더
새롭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두 번 가로챘어요. 첫 번에는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서 주면서 그에게 장자권하고 바꾸자고 하는 이러한 야비함을 써서 그렇게 자기는 뺏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뺏긴 건가 봐요.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한번 뺏겼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쯤 되니까 그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빨리 가서 지금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좋은 가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그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그 말을 큰아들을 이렇게 하도록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야곱이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조금 아까 들으니까 니네 아버지가 네 형 축복하려고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별미를 만들어줘서 그 별미를 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형 대신 먼저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야곱이는 마음이 이게 조그마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었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싫죠? 남자답지 못한 사람. 저희는 남자다운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형은 털이 많고 굉장히 우락부락한 사람이라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아.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군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이는 내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축복하지 않냐고 내가 저주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양이나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다 주니까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여자는 그 남편이 어떤 맛을 어떻게 먹는 걸 가장 잘하는 게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리브가는 맛있게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양 가죽을 손에다가 입혀서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축복받으라고. 근데 야곱이가 그 리브가가 만들어준 맛있는 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무리 안 보이는 그 아버지라도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정말 코미디예요. 성경 정말 웃긴 일들이 많아요. 뭐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팩트라고 하나요? 팩트? 아니면 사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바로 그 앞에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이삭이라는 그 아버지가 야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벌벌 떨면서 나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 야 목소리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인데 어떻게 네가 에서라고 하냐? 이렇게 가까이 와봐라. 그러니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만져봤어. 아버지가 만지는데 얼마나 손톱했겠어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애인, 그 요즘은 뭐 소경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보이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아 맞네.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이 손끝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지 우리 돈 속에 보면 1,000원짜리는 한 개인가 있고 10,000원짜리는 그 뒤에 보면 점이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돈에 보면 그거를 만지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야곱이가 에서라고 하니까 그냥 축복해버립니다. 그냥 축복해버렸어요. 축복해버려가지고 이가 축복하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에서가 그것을 하러 가려니까 이 이삭이가 보니까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어. 이미 축복을 다 해서 축복할 게 없는데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니 어떤 놈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이놈 새끼 옛날에 내 팥죽한 거로서 내 장자권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축복마저 뺏어갔구나 하고서는 이걸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걸 그냥 놔두면은 그 작은 아들도 잃고 큰 아들도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살인하면은 이 집안이 풍지막산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자기 오라버니가 있는 자기 친정 쪽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 가서 이 야곱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근데 자기 형을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근데 자기 외삼촌에게도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몇 번을 속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 번 당했어. 7번인가 당했다고 했나 뭐 수번 당했다고 했어. 첫 번째는 가보니까 외삼촌 딸 작은 딸 나에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우리 자매님보다는 덜 예뻤겠지만 그 정도로 예뻤던 것 같아. 아주 예뻤나.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저 나에게 둘째 딸 첫째 딸이 아닌 둘째 딸을 그렇게 사랑했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라헬을 얻을까 이렇게 하다가 외삼촌한테 이야기하기를 7년을 살면 내가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약조를 받아내고 7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노동하고 살지만 성경에 보니까 7년이 수일같이 수일 아주 그렇게 빠른 시간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 수 있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정말 힘들지 않고 이렇게 잘 윤택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야곱이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의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도 해서 사업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져야 돼요. 최고가 되어지는 길은 어쨌든 남들보다 안 하는 특별한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번성을 못 시켰어.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굴러왔는데도 이 사람을 잘못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고 있어. 그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관리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러 못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못 왔을 거예요.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만약에 계속 이렇게 했다면. 근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술 한 잔씩 했어야 됐어요. 술 한 잔씩. 저는 진짜 술은 내가 키가 작고 덩치가 작으니까 짊어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갈 만큼 그런 주량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심사장이 술 한 잔만 먹을 줄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아쉬워했어요. 그 사장님. 근데 나는 한번 작정했으니까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나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 깨닫고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했는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그 마음 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함을 드려요. 돈을 벌 수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분들하고 손잡고 술 한 잔씩 먹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했으면 돈 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야곱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7년을 수일같이 지겠다니까 얼마나 빨리 지난 건 뭐래? 그냥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일이 지난 것처럼 빨랐대. 7년이. 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빨리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이 되어서 이 야곱이도 참 멍청한 사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가 속힌 아버지하고.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의 언니 레아야. 아이고.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야. 레아는 훨씬 못생겼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내가 그 인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요즘 잘못하면 인신 공격이라고 해서 성경대로 저는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 제가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졌어. 아니 외삼촌 왜 나를 속였어요? 내가 나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왜 언니 그 못생긴 언니를 왜 나한테 줬냐 하니까 그 외삼촌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에서는 큰 사람이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지 작은 사람부터 시집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또다시 7년을 살면 내가 나이를 너한테 줄게.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내 조카거든요. 그게 왜 조카야?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너한테 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해서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야곱이가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살고 그렇게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도 얻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외삼촌이 품삯을 안 줘. 품삯도 속이고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두 번째 찬양해 보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요.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정말 눈에서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거야. 피눈물 난다는 거야.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는 그렇게 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끼를 내서 자기도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외삼촌하고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하는데 어떤 약조를 하느냐? 그곳에 그 직업은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형제가. 그래서 얼룩진 양이 그것만 나한테 달라고 말합니다. 야곱이가 그렇게 약조를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룩진 양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 그것들이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별거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이제 저는 또 나한테 또 속는구나 생각하고 그 외삼촌은 기뻐서 그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내가 잘못 가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성령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은 하셔요. 그 축복은 하시는데 그 축복이 정말 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축적하는지 어떻게 재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야곱이가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을 먹으러 이렇게 그 냇가로 오는데 거기에서 그 그늘 때문에 그 물을 먹으러 오니까 아롱아롱 거리는 그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꽂아서 그렇게 그 냇가에다가 그 아롱아롱 거리게 만드는데 이 아롱아롱 거리는 것을
거기에 틈실한 양이 오면 그것을 거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걸 만들어서 물이 그렇게 생기게 만들어서 그 물을 먹고 가서 이들이 새끼를 베고 나면 얼룩진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얼룩진 양이 나와.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이 오면은 그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먹고 가면은 그들은 비실비실한 양을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이 앞절에 보니까 뭐 암나기, 뭐 양, 이걸 막 몇백만씩 보내 형한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 형 속이고 형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 좀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그 제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32장 14절을 한번 보니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시간이 그게 많지 않으니까 14장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 암염소가 200이래.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이래. 황소가 10. 이거 아마 수억 원이 될 것 같아요. 요즘 황소 한 마리 1000만 원 가까이 간다는데 황소 10마리만 해도 1억이야. 이 모든 것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부는 얻었어요. 야곱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생각대로였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머니의 욕심대로 그게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육적인 것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분야에서 귀하이면 최고가 되어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가장 윤택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하지 않습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공장의 CEO가 되느냐, 아니면 10,000명에 다스리는 그러한 CEO가 되느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10,000명을 운영하는, 10,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CEO가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할 나한테 육적으로도 엄청날 거예요. 육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그들에게 한마디만 해도 1000명이 있을 때와 10,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CEO가 될 때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업자는 사업하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업이 정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정말 위대한 기업이다, 정말 한번 갖고 싶은 기업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한 직장인은 꼭 그런 직장인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이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겠죠. 그렇게 막 두 아내, 자식, 이 많은 그 재물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서울이 고향이 아닌데 오늘 못 가셨어요? 혹시? 못 가신 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야, 이거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 근데 왜 못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도 고향에 아직 제가 고아가 아니거든요. 이 나이인데도 고아가 아니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고아를 안 시켜준, 고아로 안 만들어준 우리 부모님에게 난 지금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그리웠던가 봐, 야곱이가. 그래서 어느 날 그 외삼촌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가족들을 다 끌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 자기 마누라랑 그 저기는 다 자기 아버지고 자기 외할아버지인데 물어봤어. 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그 딸들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왜? 나를 너한테 팔았잖아. 팔아가지고 자기 그 재물 이렇게 축적하는 일에 나를 팔아서 아버지가 부자가 됐어. 나는 이제 아버지 버리고 너 따라가란다고 다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형한테 조금 아까 읽었던 32장 14절 15절 형이 자기에게 정말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용서해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낸 거예요. 선물을. 먼저 선물.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날 수 있는데 먼저 보냈어.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선물을 보냈어. 종들한테. 그런데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풀리지 않겠죠. 그 원수 같은 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 내가 오기만 해봐. 내가 죽일 거야.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하나님 그 형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자녀였으니까 그 아버지도 아니야 그 형도 얼마나 부자냐면요. 거기 보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대. 400명의 군사를 거느렸대요. 400명의 군사면 이렇게 대대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군대도 대대도 더딜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병으로 따졌을 때 아마 400명이 일개 대대는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400명 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부자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도 어쨌든 부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부유를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돈을 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틀린 방법으로 그 부유를 그것을 누렸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형도 부자가 됐다니까요. 작은 아들한테만 축복을 했는데도 그 형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아마 거의 비등한 부자일 것 같아요. 400명, 그 가족 3명씩만 따져도 1200명. 가족에, 그 아내, 자식 하나 낳았다고 쳐도. 근데 그때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돈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져야 될 명예와 그 직분,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를 저 처참한 지옥에서, 저 처참한 멸망 가운데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면, 가졌다면, 아니면 경험했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하게 경험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인간 각자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내가 기적이야. 서강대학교에서 아니면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내가 수석으로 졸업하는 이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 요즘은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가지고 5, 6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옛날에 1000만 명 시대 어쩌고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나머지 한 반절 이상이 떨어질 것 같아요. 반절은 떨어졌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저는 믿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환경이 우리 삶을 억압하고 우리 삶을 파탄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일반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에게 복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른 일반 종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단으로 있는 그러한 이단 종파들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의 마누라 되는 그 마나님이 하나님 어머니로 둔갑을 해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 어머니 교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저 피지에서 그리고 카나다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났더라고요. 피지로 그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를 따라 갔는데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카나다인가 그쪽에 있는 그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아이들을 때려 죽였어. 거기서 어떻게 죽였는데 때려 죽였다고 이렇게 저기도 나오는데 죽인 거야. 죽였는데 이것을 자기 섬기는 그 신에게 드렸다고, 제물로 드렸다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교도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오셨어. 어떤 것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각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고 우리 각자에 오셔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어. 직접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만 붙들린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누리고 살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안 살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야. 잘못된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야곱이가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대. 다른 거 다 보냈거든요. 야곱이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젊음을 다 바쳤건만 형의 마음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아가지고 도망갈 그때의 그 마음과 지금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움직이니까 형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좌절합니다. 좌절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했다는 거예요. 씨름했어.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도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아니한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거 정말 감사. 하나님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죽어야 돼요. 죽는 거야. 누구도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고 나서 우리 이 야곱이는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을 것으로는 다 안 됐어. 자기가 얻었던 소도 보내고 나귀도 보내고 암양도 보내고 뭣도 보내는데 그것으로는 그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나 기도를 통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 때 정말 씨름해서 싸웠어요.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싸워서 이겨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이 그에게 이제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이처럼 야곱이처럼 육신의 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내가 잘 섬겨서 육신의 것도 육신의 것이지만 영적인 것도 분명하게 같이 소유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평행선을 가지고 기찻길이 한 기찻길 노선이 하나가 없어진다면 기차가 달려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하나가 삐뚤어진다든지 하나가 잘못되면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 야곱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정말 이렇게 잘 살았는데 형의 마음을 못 움직였다면 그건 처참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나마 형제와 화해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이걸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영적인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왜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 품에서 영원한 안식처에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 내 죄를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 누구도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가 자기 아내들 보냈고 자식들 보냈고 양들 보냈고 소도 보냈지만 되지 아니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또한 형의 마음도 움직였다면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신 진리이신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환경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시는데 진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쓰러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여기 야곱이가요. 이 앞전에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중간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를 타고서는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야곱이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때까지도 뭐라고 했느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순적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쌓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야복강 그 강가에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 그것이 다른 것으로 다 안 될 때 결국 찾았던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으십시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1절 12절 요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 믿었던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